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건강하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 제목은 기름 붓기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교육을 받잖아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전공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발달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그 발달 과정에서 무엇을 사람들이 그 요인을 찾느냐? 어떤 사람은 유전이 가장 중요하다. 거의 그 사람의 기질이나 그 사람의 모든 일생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유전 요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가 있고, 또 반대편으로 어떤 학자가 있느냐. 유전도 중요하지만, 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그래서 환경 안에서 자극을 주면서 그가 자기의 목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로서의 또 교사로서의 아니면 지도자로서의 이 덕목이 중요하다. 그래서 유전과 그다음에 환경 이것을 아직까지도 우리가 같이 양립을 하고 병행해 가는 아주 팽팽하게 맞서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요즘은 가만히 보면 자연주의나 이런 그를 보면은 그 사상,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시대의 사조,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자연주의 계통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은 유전보다는 환경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자연주의, 그 다음에 이제 인본주의, 이런 쪽으로 가는 성향이 좀, 유전보다는 더 크지 않았나.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어찌됐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고 나의 원인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만 있다면, 비춤을 받을 수만 있다면, 깨달을 수만 있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은 스토리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다윗이 굉장히 위대한 왕이지만 그러나 곳곳의 삶의 단면을 들여다보면 참 많은 그 죄를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런 행동들을 해서 하나님의 책망도 많이 받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시달림을 당하는 그런 여파를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이 되겠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냐? 나단 선지자죠. 선지자를 통하여가지고 하나님이 예화를 그 나단의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 예화가 무엇이냐? 어느 동네에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살았다. 근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이라고는 새끼 암양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가 그 집에 행인이 왔다. 손님도 아니고 행인이에요. 지나가는 행인이 왔는데 이런 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지나가는 사람도 거저 지나 보내지 못하죠. 그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천사를 갖다가 대접을 해가지고 겉으로 보기엔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그냥 지나가는 객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대접을 잘 했더니 그로부터 예언을 듣게 되죠.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민속으로 그들의 생활 풍속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도 한 행인이 지나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어때요? 극진히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극진히 대접하면은 자기의 것을 가지고 대접을 하면 좋은데 자기의 것은 아깝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웃에 바로 옆집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보니까 암양에 새끼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이니까 그것을 빼앗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그 어떤 행위를 대접을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자 이 다윗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야박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사악할 수가 있는가? 이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제 막 이제 화를 내면서 거기서 내가 왕으로서 그 자를 데려다가 결박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분노가 그게 치밀으니까 어때요? 자기의 역량 가지고는 안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죽을 자라, 죽을 것이다, 죽는다 이렇게 이제 단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그 사람이, 그 부자가 당신이요.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로 인해 가지고 막 열정이 올라왔는데 나단 선지자의 한마디에 당신이요 하는 소리에 이 다윗은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엉거주춤한 상태가 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와 같이 내가 너를 기름을 부었다. 왜? 이스라엘 왕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 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기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해주고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너는 나를 무시했어. 이거예요. 나는 너를 최선을 다해서 너를 도와주었고 너의 모든 것을 위해서 너의 그 가는 길을 위해서 너의 앞으로 행할 것을 위해서 협력하고 너를 보호하고 힘을 실어주고 능력을 주었음에도 악한 원수에게서 너를 다 막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나를 이렇게 업신여기냐? 왜 나를 갖다 이렇게 무시하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우리아의 아내를 뺏었어. 내가 규정한 그 결혼에 대한 제도들, 한 남자와 한 여성과 같이 부부로 인해 가지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한 가정에 이 모든 것을 깨뜨렸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이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너의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너는 여기 이 죄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칼이 너의 집안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어떻게 다윗의 범한 이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저주가 그 가문 가운데 흐르도록 하시겠냐고요. 그만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법을 망친 거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거에 있어서 하나님도 굉장한 진노를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너와 너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그리고 너의 눈앞에서 너의 아내를 빼앗아서 너의 이웃들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너가 보는 앞에서 그 이웃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한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나단의 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은밀하게 이런 일을 행했지만 그러나 나는 백주 대낮에 모든 사람이 보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은밀하게 지은 죄는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단이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을 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그때
이제 다윗이 자각을 하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단에게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또 회개하는 것을 받으시고 당신의 죄를 다시는 묻지 아니하시고 그 죄로 인해서 당신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무엇입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원수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 귀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할 수 있는 꺼리를 제공한 이것에 있어서 당신의 아들, 당신이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죽게 할 것이다. 죽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그 일생을 통하여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이러한 모형과 이러한 사용과 이런 형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찾아오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어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나는 바르게 살고 신앙인으로서 도덕과 윤리에 범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부단히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척도와는 다른 어떤 하나님의 잣대가 있는지 몰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참 보기 힘든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보기 힘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제 안에 감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감사 일기 쓴다고 해가지고 하루에 3개씩 감사를 오늘 하루 중에 어떤 것을 감사를 해야지라고 하면서 일부러라도 나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를 찾아내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안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감사가 메말라져 있는 거예요. 감사가 메말라져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찬양이 많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배 때만 찬양 부르고 그 외에 일상적인 생활에서 찬양은 예전보다도 훨씬 줄어든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기에서 찾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섭섭해 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너를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다. 너의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함께했다. 그리고 너를 보호해줬고 전적으로 네 편이 되어줬다. 그런데 너는 나에게 돕는 나를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업신여길 수가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다윗에게 섭섭하심이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이 떠올르는가 하면은 후한무치구나. 후한무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를 대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대할 때?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만큼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인격을 가지고 나를 대해 주시지만 나는 어떻습니까? 후한무치. 거기에 못 미치는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다 보니까 양아치 인격인 거야. 저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이니까 전능하신 자니까 많은 것을 나에게 사랑을 주셔도 마땅한 거고 나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왜 여기서는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강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조금만 올려드려도 대단한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이 인격의 잣대가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나의 인격의 성숙이 나의 인격의 거듭남이 부단히
애를 써야 될 단계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을 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5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윗이 노하였어요. 화가 났어요. 분노를 했어요. 즉각적인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 분노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절대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죠. 그 하나님의 절대 죄의 잣대를 가지고 너를 판단하노니 그 부자를 판단하노니 너는 잘못됐어. 너는 죄를 범했어. 마땅히 그것은 죄의 무게가 죽을 사망에 이르는 무게야. 어떻게 너의 것을 갖다가 가지고 손님을 접대를 해야 되는데 어떤 행위를 접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남의 것을 훔쳐왔잖아요. 가져다가 그것을 갖다가 요리를 해서 대접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진짜 양심 없는 거죠. 우리가 옆집에 있는 그 개를 갖다가 예전에는 개를 했겠지만 지금 개 얘기하면 큰일 나죠. 애완견이니까 그래서 반려동물이니까 그런 어떤 그 닭을 한 마리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이건 도둑이잖아요. 도둑이기 때문에 이것을 남의 것을 허락 없이 가져오는 것은 또 특히 여기에서 도덕성이 강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와 부자라고 하는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진짜 아무것도 없고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몽땅 가져왔다? 이거는 정말 양심이 없는 이런 자의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부자는 실질적으로 봐봐요. 부자의 양심을 보게 되면 정말로 귀한 손님이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 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잡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가장 좋은 것을 잡았잖아요. 근데 이 행위는 소중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소중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을 가지고 대접하자니 아깝고 그러니까는 옆집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대접하는 그 정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손님도 아닌 지나가는 사람.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이런 행위를 대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는 이 요행을 바라고 이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이 부자의 사고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자의 사고는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사고,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식, 체계, 그 다음에 또 인지, 이게 감수성, 인지 감수성이 잘못됐다, 이것을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느냐? 다윗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그 잘못된 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당신이 그 부자를 향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 다윗 왕 자신이 그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윗 왕 안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거울 이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심리학이나 아니면은 상담 원리에서 보면은 거울 이론이 상대방이 행동하는 것이 화가 난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행동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말하는 그 말이 내가 역동이 일어난다. 막 안에서 이제 소용돌이 친다. 그러면은 그 말이 어떻습니까? 내가 자주 하는 말이 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가 분노하고 나에게 기도로 아뢰고 그 다음에 너가 모든 것을 불평불만하고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너의 안에 있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복음서에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은 보지만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보지만 너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이 말씀을 상대로 해가지고 나 자신을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아침에 쫙 일어나가지고 눈을 딱 떴을 때 오늘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까? 아니면은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은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어떤 사람이 딱 떠올라가지고 그냥 우시 하면서 그냥 그 사람을 이렇게 정지하고 난도질하는 이런 상태입니까? 저는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그 낮잠을 자고 일어나게 되면 주로 보이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으앙하고 우는 거예요. 왜? 내가 으앙하고 울면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엄마 어딨어? 아빠 어딨어? 나 깼단 말이야. 라고 하는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이 아이들은 자기의 상태를 따라서 그렇게 보내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이 아이가 낮잠을 자고 깼는데 울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깼는지 안 깼는지도 몰랐어요. 우리는 어른들끼리 모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토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는 일어나가지고 자기 혼자 일어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걷지는 못하지만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하면서 커튼을 막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애가 낮잠을 자고 깨서 울지도 않느냐 그랬더니 쟤는 청소도 안 운다고. 저 조부모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저런 아이도 있구나. 참 확실히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라나고 양육받는 아이들은 이 심성이 성품이 저렇게 다른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의 안에 있는 그 심성을 지금 보라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앞전에 다윗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제로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와가지고 간음을 하고 그의 남편도 어떻게 합니까? 암몬 전쟁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범죄를 하게 되면 프로파일러가 이 사람의 심리를 갖다가 검사를 하잖아요. 그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일어난 범죄이냐 아니면 계획된 범죄냐 특히 성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계획된 것과 아니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과의 그 차이는 중형의 차이, 죄의 형량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은 범죄라고 하는 것은 우발적인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왜냐면 지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리고 올 때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본 거예요. 그가 목욕하는 것을 봤고 그 다음에는 신하를 시켜가지고 데려오게 했고 이 모든 것들은 계획된 거예요. 오늘날 성범죄에 있어서도 이렇게 계획된 것은 굉장히 중한 형벌에 처해지거든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은 그래도 형량이 낮지만 굉장히 큰 중량을 선고하게 되는데 바로 다윗도 이 범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범죄의 계획을 가담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잖아요. 또 그 죄는 더 큰 죄를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내는 거예요. 죄는 감출수록 더 커지게 되고 더 큰 죄를 불러들이게 되는데 밧세바의 관계에서 끝나면 좋은데 어떻습니까? 바로 그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그를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은 죄를 가지고 더 큰 범죄를 불러오는 다윗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행동으로 옮기셨어요. 하나님이 즉시 행동으로 옮기셔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파송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행동에 있어서 동기를 보시고 또 과정을 보시고 그 결과를 처음부터 보시고
이것을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결산하자, 나를 심판하자 하실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인정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당신이 암이요. 그러면은 암입니까? 의사가 진단해 준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역하는 사람, 저항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왜 암입니까? 나는 이렇게 바르게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암이 걸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의사에게 저항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당신은 죄인이요 라고 나단 선지자가 말을 했을 때 아니 나만큼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딨냐고 인간이 돼가지고 요 정도도 죄를 안 짓는 게 인간이냐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인정을 했어요. 맞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인정을 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의 회복의 단계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범하는 단계는 어떻습니까?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혼자 계획하고 그 일을 행했어요. 그러나 자기의 죄를 인정하니까 어떻습니까? 죄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인정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어떻습니까? 회복의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죄를 회복할 수 있는가? 죄사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하나님의 방법을 묻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분이잖아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드러나게 하셨고 지적을 하셨고 인정하게끔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고 회피하지 못하고 인정하게끔 하나님이 지금 몰아가시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인정하자 즉시 나단이 하나님 뜻을 전한 거예요. 이제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뭐예요? 당신은 당신의 집에 당신의 혈통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징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당대가 아니라 당신의 지배라고 하는 것. 이것과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당신이 행한 그대로 되받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다윗의 아내를 이웃이 누구십니까? 그 아들 압살롬이잖아요. 압살롬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왕의 신하들, 다윗 왕의 누구죠? 부인 말고 궁궐에 있는 여인들. 그 여인들을 압살롬이 백주 대낮에 그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것을 다윗이 다 겪어야 되잖아요.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당신의 아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가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나단이 여기까지 인정을 했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해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징계가 이것은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을 하게 되는데 이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 인과응보다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보응을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 불교의 종교의 형식을 따른 해석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이렇게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행위대로 너가 거둬들일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성에 대한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이 성에 대해서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칼이 떠나지 않으니까
형제 간의 싸움이 있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난투극이 있든지 혈투가 있든지 그러한 것이 있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고통을 가지고 다 그것을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 안에는 성에 대한 욕망과 자극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하게 완성으로 세우기까지 이러한 칼이 난무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의 부인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당하는 것, 이용당하는 것들 아니면 빼앗김을 당하는 것들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예전에 범죄한 거에 있어서 이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이것을 바라보게 하신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내 안에 연약한 것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생활 가운데서 이 과정을 연단의 과정을 주시는구나라고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인과응보로 받아들인다. 이 해석은 기독교의 해석이 아니고 그러나 내가 지금이라도 성숙하게 성적인 연약함 그 다음에 아니면은 또 나의 그 열등감 아니면 나의 강박 아니면 나의 완벽주의 이런 것을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연약함이잖아요. 약함이잖아요. 약함이기 때문에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성숙하게 한 단계 한 단계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그것을 보니까 내 안에서 얼마나 역동이 일어납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떨 때 절망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그래 인정하는 단계는 성숙한 단계예요. 인정을 하면서 그 다음엔 내가 다시는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넘어지지 않으리라. 연약함을 나타내지 않으리라. 이러면서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독교 신앙은 소망이 있고 소망 안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인내가 있고 인내가 있으면서 연단이 있는데 이 연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소망을 완전히 이룰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세워질 때까지 훈련이 있는 거예요. 행동을 해서 그거로 인해 가지고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아니더라도 나의 연약한 것이 나타날 때는 그것이 성숙함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신의 자리에 참여할 때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게까지 변화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지는 다윗에게 한 말씀으로 요약을 했어요.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를 지킨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너를 구원해 준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너를 사울에게서 건져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너에게 기름 붓기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다윗을 하나님의 왕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죠. 다윗에게 이스라엘과 유다를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단히 한 그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조각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은 여러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고 저는 저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여기까지 감당하고 있는 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감당하기 위해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씀을 아시면서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자라가기까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나에게 기름 부음에 있어서 역사를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도 안 하고 또 인정도 안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한 것만 커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바로 다윗의 상태인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늘 말씀으로 묵상하고 이런 다윗이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밧세바가 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아가 눈에 들어왔겠어요? 하나님을 잠시 잃어버렸던 거예요. 나는 너무나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과 사이에 밧세바가 먼저 들어왔고 밧세바가 들어오니까 또 우리아를 끌고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 것이 다윗에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관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늘 마음속에 틈만 나면 다른 것을 품게 되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즉시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나 자신 안에 무엇이 있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떠올랐어요. 그 목사님을 봤을 때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그 목사님은 인정받기를 좋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좋아해서 항상 어디 가도 드러나는 일을 잘하는 거예요. 선물을 사가지고 거기 온 사람들 다 선물을 준비를 한다거나 정말로 땀 흘려서 애쓰고 수고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다 나눠준다거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 비쳤을 때는 어땠는가? 그 목사님이 너무 사람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사람의 칭찬을 구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러면서 제 안에서 말할 수 없이 정죄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잡았어요. 아, 이 모습이구나. 검사와 같이 그를 끌어다가 내가 정죄하고 있는 이 모습은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또 다른 검사의 측면으로 그 목사님을 비판하고 정죄했을 때는 나를 먼저 정죄하고 비판한 다음에 그것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보면서 나 자신을 반추를 해보았어요. 이것이 내 앞길을 막고 있구나.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시시비비를 따지고 이거를 판단을 하면서 너가 이것을 하려고 하면은 그 목사님이 인정받고 싶어 하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제 안에 있는 거잖아요. 나는 이제까지 제 안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을 숨기고 포장하고 아닌 것처럼 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일을 너무나 열심히 했던 거예요. 왜 일을 열심히 했을까요? 사람의 칭찬이 고팠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 등장을 하자 제가 못 견디고 그 목사님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내가 불평하는 것, 내가 억울하다고 하는 것, 내 안에 있는 것은요, 바로 상대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거울을 비춰가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서 아우성치는, 여러분 내면에서 아우성치는 불평이 무엇입니까? 불만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 때, 어떻게 행동할 때 여러분이 불편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적하시는 또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피하지 마시고 나는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잔잔해, 고요해 이거는 회피하는 거예요. 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렇다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일주일 동안 또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 자신을 하나님이 비춰주실 때 인정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